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성전 청결하시는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참 다윗으로 오셔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참왕, 사랑과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만드셔서 같이 사시면서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겸손하신 사랑과 화평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통치하기에 큰 말을 타고 입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항상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 뜰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이 더러운 상태이면 마땅히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우리 마음은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과 쾌락과 걱정, 근심,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예배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요 실제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커져서 자라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국가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성전이 열매가 없으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자아이시고 새 자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신의 힘과 지혜로 옛 자아로 살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판하고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권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왕으로 아들로 오신 참 왕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십니다. 또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하는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계속 권위하는 거부하고 도전하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들의 포도원 농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 우주적인 왕이시다,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